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며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전부 다 잃은 거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 회복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40장 이후로부터는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비 뽑을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다. 이스라엘은 전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 들이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 갖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곧 회복될 그 땅을 이스라엘은 제비 뽑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 제비 뽑는 행위가 아닌 누가 그 땅을 예비하였고 누가 그 땅을 회복시키는지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고 회복될 땅은 분명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인인 이스라엘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그저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한데 그 땅을 내가 제비를 뽑았으니 그 땅을 내 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으로 내가 취했으니 내 땅이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정말 하나님보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거고 자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땅을 제비 뽑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그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의 한 부분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착각하기 쉽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땅의 일부분만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주인은 세상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부분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제비 뽑기 전에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 말씀에는 처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소산,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처음 나는 것, 처음 태어난 그 처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제비 뽑기 전 곧 그 시작점에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그 드려진 거룩한 땅에서 또 성소가 속할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있을 땅은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곳은 가로 세로가 각각 500척으로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정사각형 땅 가운데에 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성소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즉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로 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이 제가 이끄는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그러함으로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온 삶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